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제가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자, 말씀대로 살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살라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이 정신병이 참 흔한 질병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조그만 일인데 정신병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화가 되어버린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원인이 뭐가 있느냐? 왜 그러느냐?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회 나왔다고 혼난 적이 있느냐? 혹은 교회 나왔을 때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느냐? 그러니 그걸 따지거든요. 교회 왜 안 나와? 교회 좀 나와. 교회 나왔다가 뭐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따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셔요. 교회 열심히 나와라.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끝이에요. 끝이. 하나님 나 교회 다니다가 옛날에 상처받은 게 있어요. 또 교회에 나갔다가 누구에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 나갔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나 과거에 상처 좀 씻어주세요. 주님은 다 우리에게 있는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도 그냥 자기 혼자 상처 끌어안고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을 때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요? 나 좀 납득시켜 보세요. 나 좀 이해시켜 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는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납득이 안 돼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구나. 이거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 옛날에 상처 있으니까 상처 좀 치유받을래요. 이 상처 내가 옛날에 있었던 거 다 고침받을래요. 나의 원인 좀 가르쳐 주시고 이유 좀 나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나를 잘 알게 해주셔야 내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은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군대에서 진격 앞으로 하는데 소대장님 왜 가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여기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묻고 있으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나라도 망해요. 근데 돌격 앞으로 할 때 돌격하면은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아만.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체 높고 권세 있고 돈 많고 왕이 총애하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느냐? 나병이 들어있었어요. 갑옷을 입으면은 얼굴이랑 손은 멀쩡하니까 몰라요. 근데 갑옷을 벗으면은 그 안에가 온통 보름나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이 나병이 온몸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명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은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더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먼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지체놓고 고귀한 신분이에요. 그러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영접하고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기도해봤더니 장군님이 이렇게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장군님에다가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런 세레모니도 보이고 막 그런 이 형식도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게 끝이에요. 자기가 왔으면은 영접해주면서 반가워해주면서 그리고 자기를 걸맞게 대우해주고 이게 외교관계인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기분이 나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돌아가려고 했다가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면은 무슨 성분이 있고 그 물에가 어떤 물질이 들어있으니까 그 몸이 나병에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서 씻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 당시 포도주는 우리의 물과 같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니까 또 물을 저장하기가 어려우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잔치의 분위기가 깨어지고 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짐받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명령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뭔 일을 시켰습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넣어라. 그리고 갔다가 떠다 주어라. 하객들에게 떠다 주어라. 그래서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킵니까? 물을 떠오려면은 바로 떠다가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또 갖다가 항아리에 부었다가 또 부은 걸 또 떠다가 갖다 주고 왜 이렇게 번잡스러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따져 묻지 않았어요. 번거로워도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실행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보통 낮 예배 때 주일 11시 예배 때 드릴 때 보면은 순서에 보면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일어났다가 어떤 때는 앉았다가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순서에는 일어났다가 또 앉아야 됩니까? 왜 또 일어나야 됩니까? 너무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상 옛날에는 요즘처럼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없고 다 예배드리면은 서서 드렸어요. 서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좀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다리도 꼬고 있고 턱도 받치게 되고 또 우리가 등도 기대고 허리도 그냥 뒤로 뻗치게 되고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우리가 앉았다가 이럴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앉았다가 또 오래 또 서 있으면은 피곤하니까 말씀 드릴 때는 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러면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그런 예배 순서가 낮 예배 때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왜 일어서야 됩니까? 왜 앉아야 됩니까? 그런 걸 일일이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걸 몰라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예배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함께 하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75세나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5세가 되어가지고 이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 들어서 이사하려면 힘듭니다. 젊을 때에는 이사하려면 그것도 힘들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사하려면 더 힘들어요. 근데 75세가 되었는데 그동안 75년 동안 고향에서 쭉 살아왔는데 75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날짜 이사하려면 날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 가서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따져 묻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라. 내가 다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러면 너에게 형통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바보 아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 지식이 있으니까 인간은 지능이 있어요. 동물들은 지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무조건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동물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능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동물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동물처럼 취급하십니까?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잘 납득하도록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깨뜨려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게 있으면은 가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는 그때마다 다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받아 놓으면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그래 비록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길로 나를 가장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딱 예비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당장 결혼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당장 사람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는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없다니까요. 하나님 지갑이 비었다니까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통동동동동동 발만 굴리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나만이 딱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또 그 종처에다가 환부에다가 기름도 발라주고 그러면서 했을 때 딱 나오면은 이 사람은 야 참 엘리사 참 용하다 그러면서 갔다가 다음에 또 병들면은 또 엘리사 찾아와야지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없을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아프면은 엘리사 찾아와야지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쓰신 일이니까 엘리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던 것이 가서 안수받고 고침받으면은 야 정말 능력 많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 섬겨. 다음에 또 아프면은 또 와서 안수받아야지. 그러고는 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을 거쳐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80세가 되어가지고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예전의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될 인생으로 모세를 바꿔 놓으셨어요.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납득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곳에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보낸 증거를 가지고 가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 그랬는데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은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나올 줄도 모르고 몇십 년 될 줄도 모르는데 나와서 예배하는 그게 증거다. 그럴 때에 모세도 납득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정말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딱 되어보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이거는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공부도 잘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말씀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가치,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할 때에 그 말은 아무나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병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면은 순종하면은 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면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은 우리 몸이 낫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7번 씻으라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만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투덜대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할 때 너희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의사들이 실제로 연구했잖아요. 정말 기뻐하고 웃는 사람과 웃지 않은 사람과 두 그룹을 연구해 봤더니 아무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훨씬 더 수명이 길고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때로는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여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만처럼
처음에 나만처럼 분노하면서 나를 좋은 대우해 주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천한 대우를 해? 그러면서 화내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나아갈 때 나만처럼 우리 몸을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침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삐뚤어지고 기울어지고 어긋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들 다 바로잡아 주세요. 올바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처럼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종의 권면을 들어서 이 부족한 종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종의 권면을 듣고 그렇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꿀과 손이 꿀보다 달다는 것이에요. 꿀과 손이 꿀보다.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과 이 말씀은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을 읽으면 훨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은 꿀송이 같은 말씀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이 말씀이 훨씬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의 영광과 승리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